그 신발 회사에서 일하는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그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돼서 퇴임을 앞둔 그에게 그는 늘 성실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매년 12월이면 가족의 날을 정해서 크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행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올해의 행사원 추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300명에 이르는 공장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10씩 서로 내서 봉투와 함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자기 이름을 적은 쪽지를 한 군데 이거에 넣어서 이제 돈이 든 자루와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적힌 그 추첨 투표함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연말에 그 가족의 날 행사할 때 올해 행사원 추첨을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것을 휘저어서 뽑아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사람들이 $10씩 모은 그 많은 돈과 또 그리고 사장이 주는 특별한 그런 그 보너스를 가지고 그것도 연말에 2주간이나 휴가를 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행운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이 행사입니다.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퇴를 앞둔 그 추첨이 이전에 사장은 사람들에게 잠시 우리 신발 공장에서 30년을 한결같이 일해요. 그리고 성실히 근무해요. 이 잭슨을 단상으로 불러들여서 그 기념패와 감사패 그리고 선물을 수여하였고 사람들은 그 우정과 성실성에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행사원을 추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자 안에 손을 넣고 이제 거기에 나온 종이들을 흔들어서 한 장씩을 천천히 뽑아 들었습니다. 사장이 부르는데 그것은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 잭슨을 끌어안고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잭슨은 앞으로 나와서 그 행운의 행운을 얻은 사원으로서 이제 그 사장이 주는 보너스와 그리고 사람들이 $10씩 모은 그 돈자루와 함께 2주간의 특별한 휴가를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 행운의 추첨함을 열어서 이렇게 정리하던 사람 보니까 놀라웠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아닌 잭슨의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운에 당첨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적는 날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과 그리고 우정을 담아서 그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글자체는 다르지만 모두 다 잭슨이라고 써서 그 어떤 것을 뽑아도 잭슨이 당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모두는 오늘의 주인공 잭슨을 바로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특별한 행운을 받을 사람은 바로 저 잭슨이라고 그들은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외딴 곳으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 참 각별하고 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외딴 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위험한 곳을 함께 탐험하러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선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지경을 넓히기 위해 개척을 하러 가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외딴 곳에 좀 가서 쉬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쉴 수 있는 곳으로 쉬러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처럼 인정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발 공장에 행운을 원하는 사람 이름에 모두 잭슨을 적었듯이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쉬러 갈 사람 이름에 바로 우리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친히 남은 양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에베소에서도 이제 우리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러 가는 것은 가족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친하지 않으면 함께 쉬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있어 불편한 자리를 가면서 함께 휴가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야 되면서 같이 가는 것은 수행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지 같이 휴가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금 편한 복장으로 그리고 편한 자세로 있어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바로 가정이며 그런 편안한 자리가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쉬러 가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하냐? 그것은 마가복음 1장 31절에서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선교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 치여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제 먹어도 좀 편하게 먹고 쉬어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과 잠시 외딴 곳을 찾아 쉬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비유해 주시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직 예수님과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라오다 못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던 그 목적지에 먼저 도착해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쉬지도 못하시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말에 주목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신앙을 지식의 습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가족이 된다고 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그를 얼마나 믿는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가족이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믿음을 통하여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이 짐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큰 부담이 점점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이 되고 너무나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일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그 쉬는 주일날도 예배당에 가야 돼?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배당에 가는 것도 짐이 되고 그것도 호일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특별한 곳에 들어가서 잠시 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그 품에 안겨서 잠시 쉴 수 있다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안락한 그 안식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